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는데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 그렇게 중보기도자들로 변모해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린 누구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보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와 누구 사이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두 관계 사이로 들어가서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에 중재기도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그 무너진 관계를 화목케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의 형편과 그 기도 제목을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의 모범을 가장 처음 보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이끌고 롯을 구원해 옵니다. 즉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구원해 와요. 이 모습은 마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 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여서 아비멜렉이 치하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놔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데리고 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아내와 그 집안에 여러분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즉 불임으로 심판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태를 다시 여시고 출산할 수 있도록 치료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기도로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 장면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늙은 그 나이에 어느 날 너무 한낮에 너무 더운 낮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세 분의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일종의 예배 행위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다라고 보았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손님 접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집에 드리는 놀라운 예배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그 세 분의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했어요. 그러자 그 손님들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장막 어귀에서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아유, 나는 나이도 들고 기력이 쇠하지었고 또 내 남편도 저렇게 99세, 100세가 다 돼서 늙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그 손님들이 사라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반드시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다시 그들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는데 이때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은 홀로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밀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악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는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섬겼는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면서 그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들여서 환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기를 너네 집으로 오늘 밤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이래요. 그 말은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자체도 굉장히 악한데 자신의 마을로 들어온 이 나그네를 여러분은 환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는 지금 폭력적으로 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런 악한 죄악이 이 소돔성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될 정도로 이 도시에는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돔성은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만일 소돔성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소돔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 중에 5명이 모자라면요, 만약에 40명만 있다면요, 30명만 있다면요, 20명만 있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여러분, 무려 여러분 6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의 의견들을 다 받아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왜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의견을 다 들으시고 수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데 무려 6번씩이나 번복을 해가면서까지 왜 이 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2가지 비밀 때문이죠. 첫 번째 비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였지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 강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원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도 살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또 소돔을 심판하실 거라는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인가 보구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요,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발견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소돔 심판을 듣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는 첫 번째, 천하 만민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도했는데 단순히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받기 위해서, 롯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의인들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소돔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권세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정의롭고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이 또 죽었구나, 지진이 났구나, 정말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잠잠하면 안 되지만 심판을 보면서도 여러분 잠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에게 용서가 웬 말이야. 그들에게는 정의의 심판만이 내려져야 된다. 예, 맞지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과 대항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싸우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런 악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택함받은 또 부르심받은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특별히 모든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시작이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위한 일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점검해야 돼. 우리 안에 혹시 평안이 없나? 라고 했을 때는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시선을 돌려서 어디에 돌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통받고 정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돔성보다 더 악하지요. 동성애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죄만 지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소돔성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다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의 의견을 다 몇 번씩이나 들으시면서 또 그 의견을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셨을까요? 우리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아니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하죠?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감히 내 말에 태클을 걸어? 건방지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그래 네 의견이 그러니? 그래 알았어 내가 네 의견 다 수렴할게. 정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여러분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며 악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함께 의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은 친구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죠.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떤 사이죠?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친밀한 사이가 친구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의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친구인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이 다 어떤 의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는 둘째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것을 기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조차도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아무래도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두 마음이 언제나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 들으면 다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 자신도 잘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로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 좀 치워주세요. 저 원수 좀 내 눈에서 좀 사라지게 해서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다면 살 것 같아요. 이게 원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원수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정말 용서받는 정말 그런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놀랍게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도 용서받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소유하고 받는 시간이자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돔의 악한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생각했을 것이요. 저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성의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심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을 멸망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 성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중보기도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죄인들을 향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다 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책망하고 막 훈계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바울 역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지?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나는 절대 이런 기도 못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제 안에 정말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니까 저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제가 그 어떤 십자가라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 성령께서 탄식표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도가 여러분 중보기도자, 우리 믿는 자들이 드려야 할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죄는 나쁘다, 악하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그들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방향이고 초점이죠. 중원부원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몇 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정확한 방향과 초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도시 전체를 위한, 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한 기도가 초점이 맞춰졌지요. 동시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그런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숙종아, 너 이 악한 세상을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에요?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이 땅이 너무 악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만연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의인들을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막아서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늘 기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셔서 이 땅 곳곳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